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이렇게 좀 1,000원씩 좀 주십시오, 뭐 5,000원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오는데, 술 취한 아저씨들이 오실 때는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 주면 뻔히 술 마실 것이 또 좀 뻔하기 때문에, 이게 주면은 반드시 술 마신다 그러니 안 주게 되고, 또 안 주자니 또 교회 찾아왔는데 또 인색하게 될까봐 참 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또 주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제 자신이 그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저분이 분명히 술 마시니까 안 줬을까, 아니면 아까워서 안 줬을까. 이제 하는 말로는 분명히 술 마신다 그러니까 안 주는 게 낫다 얘기하지만, 또 우리의 내면 안에는, 저희 내면 안에는 아까운 거죠. 그 돈도 아까울 때가 또 있는 거죠. 누군가를 돕는다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게 전도에 대한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죄된 본성은 이기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이고, 요즘 시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신경 쓰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신경 쓰지 마라. 서로 다 이렇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적이죠. 나 중심인 거죠. 거기에다가 탐욕적인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인색하거나 아까워서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와주면 한 번으로 안 끝나죠. 한 번 도와준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다음에 또 옵니다. 근데 그걸 아니까 또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한 번 도와주면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고, 또 한 번 건네주면 또 다음에 요구하게 되고, 한 번 줬는데 다음에 안 주면 오히려 욕합니다. 그럴 때도 또 있거든요. 왜 계속 도와주지 않느냐, 왜 주지 않느냐, 이럴 때도 있고. 최근에는 그 소방관이 그런 고소를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불 끄러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부쉈는데 나중에 불 다 끄고 나서 그 문을 배상하라고 오히려 청구하고 또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덤터기를 쓴다고 그러죠. 오히려 도와주고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이게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아주 이런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런 수많은,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성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전도에 대한 것이든 또 이런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이든 참 피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도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정말로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내면 안에는 자신은 이미 영생이 확보된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감 또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동기로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시죠. 26절에 보면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회당에서 너희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아주 분명하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아주 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럼 그렇게 행해라, 살아라, 그렇게 해라 라고 2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사를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11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들은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또한 율법에서 명한 대로 부모를 섬기고 있고, 물론 고르반이라는 그런 율법을 들먹여서 제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율법에서 정한 대로 살인도 하지 않고, 또 율법에서 명한 대로 아내를 쫓아내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가늠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은 다 율법을 지켰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자신들은 다 지켰다라고 확신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자신들이 말한 대로, 27절에서 자신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정말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27절에서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대답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내면에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영생을 얻은 것이 분명하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마음을 다하며 라고 되어 있죠. 다한다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100%의 사랑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10%만 해놓고도, 예를 들어서 10%만 해놓고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했지, 10%만 해놓고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했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지,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 나는 영생 얻는 것이 분명하지 라고 확신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적당히 지키면서,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고, 적당히 이웃을 사랑하면서,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서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부류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이어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실상 율법을 지키고 있으나 그러나 사랑은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유대인들이죠. 제사장과 레위인. 근데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한 행동은 그를 봤습니다. 못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을 분명히 보고 보았으나 피하였고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하였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들은 사랑을 베풀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사랑하지 않았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괜찮은 겁니다. 이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은 지금 사랑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행동을 보고 이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통해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시체인지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피가 또 범벅이거든요. 근데 만지면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 만졌으니 나는 시체를 만지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또 옷이 다 벗겨졌다고 그랬죠. 강도 만나서. 유대인들은 옷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그걸 봅니다. 근데 옷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방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을 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여전히 괜찮은 겁니다. 이들은 죄 짓지 않은 거죠. 이 유대인들의 착각 그리고 오해,
잘못된 확신이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적절하게 적당히 해놓고서 율법을 범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 나는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여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착각하다 보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율법 교사가 또 유대인들이 착각하다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에게 듣고서 자신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너희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비유를 보면서 1단계가 출발점이, 시작점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로 가는 게 아니고 1단계가 어디냐, 출발점이 어디냐, 내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었구나 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도 뺏기고 때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외면을 했죠. 그대로 두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타던 짐승에서 자기가 내려와서 이 사람을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돈을 내어서 그 여관에 이 사람을 두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 당한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이 동일하게 있었죠. 만약에 주님께서 이 죄와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외면하셨다면, 우리를 향해서 유월을 해버리셨다면, 넘어가 버리셨다면,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꺼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피하여 지나가셨다면, 아니 나를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비참한 죄인이다. 사망의 불길로 달려가는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율법 교사처럼 오해를 하는 확신, 오해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 교사가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영생 얻었어, 우리 선해, 우리는 잘 살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잘못된 확신 가운데서 의스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던 존재가 아니라 비참한 존재라는 것. 주께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개구리 올챙이적 우리의 연약함의 상태를 기억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드디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우리도 주님 닮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하고서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예수님도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서도 이를 행하라 그러죠. 네가 그걸 정말로 아냐?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리하여야, 그것을 행해야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37절에서도 그러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하늘 창고 사역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착한 일 좀 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박수 받고 우리 의지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할 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도 단지 그렇게 할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알고 있는 거죠. 정답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답을 알고 있다고, 그 대답을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닮은 것은 아닙니다. 율법 교사의 착각이거든요. 그들은 답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이 닮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말은 없습니다. 뭐만 있죠? 33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5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유대인과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가까이 갔다 그러죠. 34절 초반부에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갔다.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상처에 붓고 싸매고 태워주고 데리고 가고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말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보이는 거죠. 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 이 말만 할 뿐인 거죠. 말은 적지만 행동이 오히려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라죠. 신앙인은 성경의 박사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구호를 잘 외치는 게 우리의 목표도 아니죠. 사는 겁니다. 3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뭔가 행사처럼 뭘 주고 뭘 행하고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것을 넘어서서, 아니 더 본질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주님 닮은 삶이 본성적으로 변하여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내가 그 강도 만난 불쌍한 자였다, 소망이 없는 자였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자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 좀 갚아주시겠지, 나한테 뭐 좀 다시 좋은 것 좀 주시겠지, 이런 걸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겠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이거나 또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은혜에 붙잡혀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예수님을 꼭 닮은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